우리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도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기업과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지도자는 기업과 국가를 몰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한 집단이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에서 이 기준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승자는 큰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 요셉과 4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만약 지도자를 세울 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나와 뜻이 맞는다고 해서 같은 지역, 같은 학교라서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운다면 그 기업은, 그 나라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의 자격. 첫 번째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증명된 과거의 삶으로 왕의 자격을 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2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왕이 되는 순간 그가 내리는 결정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왕이 되는 순간 그는 왕이어야 합니다. 왕의 실수는 국가와 백성들에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미 왕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왕의 조건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겉모습, 외모만 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세의 집에 도착해서 면접을 봅니다. 왕의 면접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그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감탄을 했습니다. 장자에다가 뛰어난 외모에다가 흠이 없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눈은 틀림이 없어. 너무나도 분명하고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확신하고 서둘러서 기름을 부으려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보는 것은 용모와 키, 겉모습, 외적인 조건이다. 나는 그의 속,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왕의 자격이 없다. 2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뽑는다면 장자 엘리압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포함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왕의 조건을 이 엘리압이 갖추고 있었다는데 이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것, 내 판단이 틀렸다니 사무엘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것은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2세 당사자 엘리압은 어땠을까요? 내 아들 7 중에서 왕이 된다면 당연히 장자 엘리압, 형제 중에서 왕이 된다면 당연히 첫째인 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될 수가 있는가?
기회는 둘째 아비나답에게로 갔습니다. 아비나답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정확하시다. 내가 형보다 모질한 것이 무엇있는가? 둘째라서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셋째, 넷째, 그렇게 마지막 일곱째까지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양한 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사양할 사람이 있을까요? 맡겨만 주시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에 사장님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 아주 쉽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왕이 아니다. 7 아들의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있는 이세의 7 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역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들은 게 맞나? 나이가 먹어 귀가 어두워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에 문제가 생겼나? 베들레헴 맞나? 이세 아들 맞나?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이세로부터 7명의 아들들,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그들은 왕의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왕이 됐다면,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곧바로 국가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재앙입니다. 교회는 건재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혹시 망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건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잘못 들었나? 사무엘이 잘못 판단을 한다면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명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왕의 조건은 중심, 마음이었습니다. 더는 없는가? 이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새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 개역성경에는 말째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히브리어는 작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형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너는 왕의 자격이 없어. 너는 여기서 양을 지켜라.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의 생각입니다. 바로 위에 7째 형 3살이나 5살 터울이 되겠죠? 차이가 나겠죠? 그도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무엇이길래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을까요? 집에 가셔서 17살짜리, 아니 10살짜리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너는 몰라.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17살 먹으신 그분이
10살 먹으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예, 어머니. 예, 할머니. 그렇게 말할까요? 예, 어머니. 나도 알 건 다 압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는 왕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막내, 말제, 자격 없는 자가 불려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2절입니다. 빛은 붉었고 눈은 빼어났고 얼굴은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은 그로부터 13년 뒤쯤인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17세쯤에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30세의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17살 때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왕의 모습이었을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때의 다윗의 왕의 자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통 사람인데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보통 사람 유대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3권의 책. 첫 번째 책이 성경 토라입니다. 두 번째 책이 도대체 이 성경에 무슨 뜻이냐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는 성경의 이 구절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서 마침내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도 배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양치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양을 3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병든 양, 어린 양, 그리고 건강한 양. 풀을 분석을 했습니다. 막 돋아난 풀, 보통 풀, 그리고 너무 커서 억센 풀. 막 돋아난 풀은 병든 양에게 먹이고, 보통 풀은 어린 양에게 먹이고, 건강한 양들은 억센 풀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기르는 양들은 하나같이 건강하고 하나같이 살찌고 하나같이 틈실한 양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네 아버지 양을 그렇게 잘 기르는 걸 보니까 내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맡겨도 잘 다스리겠구나.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이것이 미드라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돌보는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입니다. 다윗은 17세가 되도록 언제부터 양치기로 나섰는지는 모르겠는데 17세가 되었을 때 사울왕 앞에서 17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온 경험, 그 양치기로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17살 때 왕을 설득합니다. 골리앗과 누구 한 사람과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일에 대표 선수가 되겠다고, 내가 대표 선수로 나가겠다고 왕 앞에서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왕이 이 소년 다윗의 말을 듣고 그래 가라, 너를 대표 선수로 보내겠다. 17살 때 왕을 설득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울 인물이 될 만큼 객관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나라를 구할 실력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명령. 다윗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한 그 자리에,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맡긴 아주 적은 일, 양 한 마리를 지키는 일에 그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양들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에는, 그 양들의 왕국에는 한 마리의 양도 병들어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가거나, 정말 다윗이 다스리는 이 양의 왕국은 천국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 하나님은 아버지의 양을 잘 기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을 일대 왕으로 뽑을 때 조건도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작게 여겨,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크십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은 큰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커졌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은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1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영광을 비워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것이 하나도 없는 종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신을 비워서 절대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신다고.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마음에 그의 생각이 하나이면 99점짜리 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득과 뜻이 10이면 90점짜리 왕입니다. 자신 안에, 왕 안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득이 50이 들어있으면 50점짜리 왕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득으로 100% 채워지면 그 사람은 빵점짜리 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은 왕 노릇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 왕의 권력에 취해서 자신에게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주었는지, 그 왕의 권한을 누가 주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왜 주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힘입니다. 세상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순식간에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뽑은 왕,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보고 뽑은 왕이 만들어가는 변함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미래의 왕이 아니라 지금 왕이다. 어떻게 그는 그런 인정을 받았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양치는 일이다. 양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그 일에 목숨을 건다. 형님들은 왕의 자리, 자기의 뜻을 펼칠 그 자리로 달려갔지만 아버지께서 양을 지키라고 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양을 지킨다. 그의 몸은 물러서지 않는 열정으로 달아올랐고 눈은 빛났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야. 그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거기에다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도 왕입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나의 집에서, 나의 일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곳에서 여러분은 왕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
나에게 주어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누가 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잊지 않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7년 후에 그가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국은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자격이 없어, 100% 내 의견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유익도 아니고 나에게 이 왕의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100%그 안에는 자기는 단 1도 없고 하나님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작은 일이 있습니다. 적은 일이 있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건강도, 내 지혜도, 내 재물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기업과 세상을, 그에게 주어지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천국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왕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왕국은 꼭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왕국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짐으로 나와 함께 천국에 사는, 교회 천국 만들고 여러분 가정 천국 만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작은 자들, 알제,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천국을 만드는 활천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